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석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화 있을진저 계속하여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 교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따져 묻는 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따지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는 의롭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 앞에 나는 의롭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들은 자기가 좀 안다는 그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잘못 만 가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 잘못 만 가지 내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 가지 잘못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나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 더 가지고 있다, 하나 더 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겸손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그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알고 있다, 더 잘 믿는다, 더 오래 믿었다, 더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 바리새인들을 막 두루 싸잡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어떤 자입니까? 율법 교사들은 종파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율법 교사 가운데 사두개인도 있었지만은 구약 성경을 환하게 알고 잘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이 바리새파였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백성들에게 말씀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교사들은 전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이 갖는 직업 중에 제일 많이 택하는 직업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권력을 가진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정부의 권력을 받고,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서당이 있습니다. 서당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훈장입니다. 훈장은 나라에서 세운 공무원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설 기관입니다. 이 훈장과 같은 자가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 가운데도 이제 나라에서 채용하여 봉급을 주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생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문안을 받고 회당에서도 율법 교사들은 다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좋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도 그게 한 통속이 되어 가지고 다 함께 비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이 당연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모욕당함을 느꼈습니다.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는 줄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심판하는데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자들은 아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존경받고 우리는 그런 잘못하지 않았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는 율법에 어긋나게 살지 않았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어긴 것이 없는데 우리까지 그렇게 바리새인이라고 한꺼번에 막 뭉쳐가지고 비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너희 율법 교사에 너희들은 죄 없는 줄 아느냐? 주님 앞에 이런 태도로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교회 뭐 귀한 많은 일어난 일꾼이라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만 가지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잘못, 말의 잘못, 행동의 잘못,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하나님은 대라고 하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책감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은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지시하는 자, 가르치는 자의 제일 부족한 것이 행함입니다. 저는 여의도에 있을 때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저한테 제일 큰 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주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교육연구소 말씀 가르치고 딱 뭐 내가 정해진 시간에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가서 가르치고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 뭐 가르치면 일만 했지. 그럼 너 내 양도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양이지. 가르치는 일만 하고 돌아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가르치기 위해서 1시간 볼고 2시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이 제 할 일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성도들은 모릅니다. 교육 장소에서만 같이 저와 대면을 하지 그 교육 장소로 떠나면 저를 아는 사람도 없고 제 삶을 살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뎅을 좋아합니다. 오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뎅을 먹는데 저는 여의도에서 그 서울에서는 오뎅을 먹지 않았습니다. 포장 맞춰서 오뎅 먹으면 성도들을 볼까 싶어가지고 항상 제가 오뎅을 먹는 곳이 있습니다. 수원입니다. 아이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일날 저녁에는 수원에 애를 데려다 줍니다. 그 애를 데려다 주면은 10시쯤 집에 떠나면 거기 한 12시쯤 됩니다. 애를 수원에 우리 아들을 데려다 주고 거기서 이제 오뎅을 마음껏 먹고 매번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 성도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 삶이 드러나는데 나는 떳떳하고 이렇게 산다 그렇게 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저는 가르치는 자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이 왜 말씀은 저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을 듣는 것이 저한테 제일 두려웠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가르치고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많은 짐을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하면서 가르치는 자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들은 항상 내가 더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했으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5분이라도 기도합니다.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수가 있는가? 헌금을 하라. 그럴 때는 저는 더 많이 헌금을 합니다. 나도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하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율법 교사들의 제일 큰 약점입니다. 자기는 가르치고 자기는 거기에서 가르친 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으면 항상 삶으로, 행동으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인 자들이 이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몸에서 난 자들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부모의 전통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밑에서 자라난 세대들인데 그 부모와 자녀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너희 조상 아니냐? 그 피가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도 마찬가지 이 말을 하고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너희 선지자들 가운데, 너희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똑같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또 스데반도 돌로 쳤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무덤을 만든다는 말은 자기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은 이제 죽은 선지자들을 위해서 묘비를 만들고 비석을 세워 주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여기 잠들다.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 같지 않은 줄로 아는데 조상들은 죽이고 그들은 무덤을 만들고 모두가 무엇입니까? 한 통속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율법 교사들 가운데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할 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자가 누구였습니까? 거기에는 성경적인 근거를 대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런 자는 거짓 선지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냥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를 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자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선지자가 아니라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다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 일조를 했습니다. 4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 옳게 여기는도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사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행한 일을 인정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조상들이나 너희나 우리는 우리 조상과 다르다. 우리는 무덤을 만들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죽이고 너희들은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이 구약의
분명하게 어느 곳에 나와 있으면은 선지자의 세야가 일렀으되 또 누가 일렀으되 성경 어디에 떨기나무의 글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구약 성경이 어디라고 언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을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서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으는 죽임에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신약시대 예수님의 장차,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그 제자들을 보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사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들은 세리만을 돌로 치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장차 있을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박해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조상들이 행한 것 자녀들이 다 갚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하나입니다. 부부도 하나고 부모와 자녀들도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 자식들이 받습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것도 내 자식들이 받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집도 팔고 빚도 지고. 그런데 자녀들을 위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복을 누가 받는가? 우리 자녀들이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면 그 대가를 누가 받습니까?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이 있었던 그 세대뿐만 아닙니다.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 후손들이 다 그 빚값을 담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1절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벨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의로운 자, 순교자입니다. 가인이 형제지만은 그를 돌로 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다 아벨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 불의한 피가 다 그 자손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벨을 죽인 불의한 그 자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입니다.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니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사가랴가 아니고 스가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완전히 오류가 없는가?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뺏겨서 썼습니다. 뺏겨서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가랴, 사가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곳에는 왕의 나이가 22세에 즉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왕이 역대기에 보면 42세에 즉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뺏길 때 조금 잘못 뺏겨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조그만 오류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말씀에 이 오류가 없습니다. 큰 이 모순된 점이 없습니다. 여기 사가랴는 어떤 자인가? 사가랴는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떤 자인가?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유다와 이 정책적으로 혼인을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혼인을 했는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 죽고 하니까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손자들까지 싹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 죽지 않고 이 제사장 요야다가 숨겨준 자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1살 배기 아이를. 그가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6년 동안 숨겨두다가 이제는 7살이 되자 이제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말이 반란이지 그 의로운 이 아달랴, 우상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아내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몰아내었습니다. 요아스가 자기 할머니죠. 할머니를 축출하고 그 성전 바깥에서 돌로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 아달랴가 유다의 온 땅에다가 바알 신전을 짓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돼 7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요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 그 쪽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 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요아스 왕에게 가서 간언을 했습니다. 아주 간신들이죠. 그러자 요아스가 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군데 전부 다 바알 신전을 전부 다 신고 바알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때 스가랴 여호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합세해서 요아스가 그를 성전에서 돌로 쳤습니다. 요아스는 이 아달랴를 죽일 때 성전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죽이지 말고 성전 바깥에까지 나가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바깥에서 아달랴를 죽였는데 이 요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자기를 죽은 가운데서 돌보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이 제사장을 성전에서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로운 자들을 죽인 것이 그들의 부모인데 자기들은 우리는 우리 부모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몸에서 난 자들인데 그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피, 불의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52절에 와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들이 율법을 올바로 알고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백성을 가르칠 때 백성들에게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저분의 말씀을 들어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 제대로 배운 자 없다, 배운 적도 없다,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흔히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른 길인데 자기가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흔히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이 율법 교사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 그리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구역장,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자기 패를 만듭니다. 내 혼자 하지 않으면 내 혼자 죄인이 되기 때문에 무리들을 형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하지 말자, 같이 따르지 말자. 같이 하면은 이제는 내가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할 때는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죄인이지만 무리를 이끌어서 여러 명이 하면은 이제는 의로운 자처럼 됩니다. 이게 흔히 하는 방법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들만 죄인이 아니라 무리들과 함께 이제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 됩니다. 흔히
하는 무리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들의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계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여기 있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는 이게 권력을 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데 나라에서 이제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세계 달려들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식사도 못하고 나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이 부정해서 우리 그 부정을 우리에게 옮기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부정한 자다. 사람들이 너희들 만나면 다 부정하게 되는데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만나가지고 하늘나라 바로 가도록 너희들이 만드느냐? 너희들이 오히려 막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잘못을 지적하다가 이들은 막 예수님 앞에 돌 한 대 된통 얻어맞았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들은 권력을 쥔 자인데 권력을 쥔 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권력의 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뭐라 벌떼처럼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54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 앞에 이것저것 묻습니다. 뭐 때문에 묻습니까? 꼬투리 잡기 위해서 묻습니다. 알기 위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마음의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을 섬기더라도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믿고 모든 일을 하는데 다른 이 윗돈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이 아는 자들이었지만 그 생각이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그 마음에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내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참 높다, 나는 더 안다, 많이 배웠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스울 것입니다. 부득이 같은데 다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 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더 배우고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겸손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더 하나 더 가지고 있고 더 알고 있고 더 배우고 있고 더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